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아주 감격적인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정말 그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 출애굽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세였습니다. 80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을 탈출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무슨 사명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텐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명을 알아야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더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나는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나이가 70이 넘었고 내 나이가 80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동안에 해야 될 사명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사역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20년을 살면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명도 보통 사명이 아니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적인 정말 그 숙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일을 모세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12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0세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모세가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해서, 건강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120세에 왜 죽은지 아십니까? 사명이 끝나서 죽은 거예요. 사명이 끝나서. 건강이 나빠서, 몸이 안 좋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사명이 끝나서 죽은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건강이 참 중요해요.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요? 좋은 거 많이 먹어서요? 그래서 건강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이유는 여러분의 사명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10가지 재앙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최소한 200만 명 혹은 최대한 300만 명이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벽돌을 만들고 공사판에 가서 공사를 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200만 명이나 되고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로가 미쳤다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겠어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로는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쏟아 부어서 결국은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는 거죠.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이 물이 피가 변하면서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물이 피로 변합니다. 정말 피비린내가 나고 먹을 수가 없는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첫 번째 피가 되는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의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내리는데 바로가요 그 10가지를 계속 버팁니다. 버텨. 바로 때문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이 재앙을 한 개, 두 개만 받아도 항복하고 빨리 나가라고 해방시켜주면은 고생을 안 할 텐데 바로가 여러분 왜 10가지 재앙을 다 받은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가 왜 10가지 그 재앙을 다 받는지 아십니까? 미련해서요? 미련하기도 하죠.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 NIV에는 하드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드. 딱딱하다. 강팍하다. 굳어있다. 정말 뭐랄까요? 정말 꽁꽁 얼어붙어 있다. 그런 어떤 그 완악한 마음을 바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재앙을 내려도요 죽을 것처럼 살려달라고 하다가 모세가 그 재앙을 거두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10번째 재앙까지를 버티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의 강팍한 완악한 마음과 고집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10번째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은 다 죽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퍼져나왔겠죠. 첫 것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첫 아이가 맏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 바로 한 사람의 이 마음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죽는, 아들이 죽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이 모든 집집마다 다 있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이것이 큰 고통이고 아픔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도자의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지도자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바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 완악한 딱딱한 굳어있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다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음, 리더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완악하면 굳어있으면 결국은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딱딱하다, 굳어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다, 딱딱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은 모세의 마음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모세의 마음이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것이고요. 영어 성경에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겸손하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겸손하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광야를 가는 동안 40년 동안을 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보름 한 3주 정도,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요 40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요. 그거를 모세가 계속 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정말 옛날 같았으면 속 터져 죽었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모세가 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모세인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보내주시지 않는데 모세가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그것에 대한 모든 그들의 고난의 원인을 모세에게 돌리면서 모세를 탓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견뎌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약했으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마음이 정말 온유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바로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너무 대조적이에요. 아주 딱딱한, 완악한, 강팍한 마음에 바로와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다가 80세의 모세를, 잘 훈련되고 준비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그러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셔서 그 출애굽의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바로의 마음과 가까운가? 나의 마음은 모세의 마음과 가까운가? 나의 마음이 정말 딱딱하게 정말 굳어 있어서 정말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은 아닐까? 나의 마음이 정말 모세처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서 다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인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바로와 같은 굳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원래 완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워낙에 굳어있는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더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다 버티도록,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금방 항복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애굽 사람들이 볼 수 없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로가 그 고집을 가지고, 맷집을 가지고 버티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를 다 받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더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만약에 한 2개 정도, 10가지 재앙 중에 한 2개 정도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렸을 때 바로가 항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그만큼 고생을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고요, 2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거든요. 개구리 재앙. 그 2가지를 끝났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고통이 없는 건데, 계속해서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약속하고 나서 또 그것을 지키지 않고, 또 고통이 오면 또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고,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철저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쁜 일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위해서 쓰신 사람이라면, 바로 같은 사람은 나쁜 일을 위해 쓰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텐데, 악역으로 나쁜 역할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과 관계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재앙 피 재앙, 2번째 개구리 재앙, 3번째 이 재앙, 4번째 파리 재앙, 그 다음에 5번째 어떤 가축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어두움,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그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나일강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가축, 이런 것들이 애굽의 우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애굽 땅을 치셔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치셔서 하나님이 그것보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섬겼어요. 태양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9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에요. 해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어둠이 계속되어지는 그걸 보면서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었는데, 태양신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어둠이 지속되면서 태양이 뜨지 않는 거, 태양이 없어졌어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태양보다 더 무서운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애굽 사람들이요, 개구리를 우상으로 숭배한다. 좀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들 중에 개구리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2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내렸을 때 엄청난 숫자의 개구리들이 막 나일강에서 기어 올라오고, 뭐 밥그릇에 어디에든지 집안에 개구리가 막 드글드글 끓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개구리가 죽고 여기저기에서 썩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겼는데 개구리가 여기저기서 죽어있고 썩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 개구리를 존경하고 개구리를 숭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첫 것의 죽음. 이 일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던 거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던 이유도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보여주었던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는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넓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바로 왕이 그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 수 있도록 어느 한 지역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일종의 인천 서구 같은 이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주었는데 그 땅이 고센 땅이었어요. 근데 이 고센 땅에만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장자의 죽음이 모든 애굽 땅에 다 장자가 죽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서는 왜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그 문설주에 대문에 들어가는 그 문에 이렇게 피를 바르게 했어요. 문에 대문에도 바르게 하고 대문 그 문지방 같은 데도 피를 바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문에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게 했는데, 그런데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애굽의 모든 땅에 그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자기 백성들은 저렇게 재앙에서 건져주실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다 받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애굽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10가지 이 재앙이 애굽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경험했으니까 애굽 모든 사람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다 겪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그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잖아요. 그들이 피해를 받진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는지를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요, 그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서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일들이 소문이 퍼져 그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그 기생 라합에게까지도 그 소문이 들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엄청난 분이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장차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도 분명히 차지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나중에 고민하다가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 라합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애굽에서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바람에 결국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겠지만 정말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라합이었어요. 라합.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땅 가운데 무서운 그러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애굽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 세상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뭐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냥 타협하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죄가 많고 정말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의 그 무서운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와 같은 그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품는 오늘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